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2장 하반부의 말씀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책잡고 시험하려고 하는 자들의 어리석고 무식한 질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정말로 부활이 있느냐, 부활에 대한 논쟁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가장 큰 명령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도저히 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셨고, 그 후로는 더 이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책 잡는 질문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자, 먼저 23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니까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정말로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 도전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이라는 이 사람들은 돈 많은 귀족 출신들입니다. 또 당시 성전 제도와 제사장 제도가 이 매직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대제사장 그 역할은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서 쭉 계승되어 내려옵니다. 그러나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았던 신구약 중간기, 그러니까 말라기로부터 예수님 나시기 사이에 있는 그 400년간의 그 공백 기간에 이민족의 침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방 민족의 왕, 장군이 이스라엘의 이 전체를 지배하면서 그들에게 제사장직을 돈 받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돈 가지고 제사장 된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정통 제사장이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읽다 보니까 그 해의 대제사장 그런 말이 나오죠. 가야바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제사장은 그 해의 대제사장은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죽을 때까지 합니다. 대제사장 죽으면 그 아들이 물려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장인하고 사위가 이렇게 각각 번갈아 가면서 대제사장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이 당시에는 벌어졌습니다. 자, 이방의 지배자들에게 누가 제사장직을 돈 주고 살 수 있겠어요? 돈 많은 부자들이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같이 돈 많은 사람들은 제사장직을 돈으로 샀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의 타락한 그런 문화를 거리낌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왜냐? 그들은 사후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영이 있다, 천사가 있다, 이런 걸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 이런 것도 믿지가 않습니다. 뭘 믿습니까? 뭘 믿느냐?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다, 그것만 믿습니다. 철저하게 현세주의자들입니다. 미래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나 하나님 앞에서 심판과 상급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부정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자기들의 주 관심사가 이 세상의 현세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부활과 심판을 믿는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들은 철저히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께 도전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자, 24절에서 27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은, 자, 어떤 7 형제가 있는데 형이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와의 사이에 자식이 없이 그냥 죽었습니다. 이 경우에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나온 율법에 의하면 만약에 형이 아이가 없이 죽으면 그 형제 가운데에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의 동생이 과부가 된 형수하고 결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형사 취수 제도라고 합니다. 형이 죽으면 취수, 형수를 취한다. 이 형사 취수제가 있습니다. 왜 이런 제도를 주셨느냐 하면은 이 죽은 자의 이름이 그 다음 대에 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속 유업,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제비 뽑아 얻은 그 땅들을 말합니다. 그 상속 유업이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물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이 당시에는 여성이 사회적인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는 과부, 그리고 아버지가 없는 고아, 상대적인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된 여인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그 형제들이 나누어 맡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바로 이 형사취수 제도의 한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7 형제가 있는데 첫째 형이 결혼해서 아내와의 사이에 자식 없이 죽었다. 그래서 신명기 율법대로 둘째가 자기 형수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둘째도 형수하고 사이에 아이가 없이 그만 죽고 말았다. 셋째도 그와 같이 했고 넷째도 그와 같이 했고 7째까지 다 그녀를 아내로 취하고 마지막에는 그 아내도 죽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그 7 형제가 있는데 차례차례 한 여자하고 결혼하고 또 그것도 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없이 전부 형제들이 차례차례 죽어나갑니다. 이 무슨 괴기스럽고 공포스러운 이야기나 나오는 그런 사건을 극단적인 예를 든 겁니다. 왜 이런 예를 들었을까요? 부활이 없다라는 주장이 하고 싶어서 이런 극단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예수님 부활이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부활이 있으면은 나중에 부활의 때에 그 여자도 부활하고 7 형제도 다 부활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7 형제가 전부 다 이 여자하고 부부 관계를 맺었는데 나중에 부활 때 7 중에 누구하고 남편 아내 관계를 맺게 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사람들이 정말로 다시 살아나고 부활한다면은 이 형사취수 제도야말로 대단히 부도덕한 그런 제도가 아닌가. 7 형제가 한 여인을 다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게 사두개인들의 주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화를 내지 않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하셨습니다.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 기록들을 알지 못한다. 사두개인도 성경 읽고 바리새인도 성경을 읽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성경에는 부활이 분명히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실제로 구약 성경에 부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과부의 독자를 살려주었고 엘리사도 그런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또한 엘리사의 뼈에 죽은 엘리사의 뼈에 이 시체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가던 사람들이 강도를 만나서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졌는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하고 닿으니까 벌떡 일어나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욥 스스로도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이 살갑과 이 피부를 벌레들이 다 갉아먹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육체 안에서 몸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언제? 바로 메시아,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후일에
땅 위에 서실 것인데,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말합니다. 그때는 내가 내 몸을 입고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 몸의 부활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또 다니엘 12장 1절에서 3절에도 죽은 자들이 반드시 다시 일어나서 부활하고 어떤 이는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어떤 이는 영존하는 지옥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부활이 있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성경 기록들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무엇을 알지 못합니까?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무한하신 분입니다.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없겠습니까? 그들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 부활의 권능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오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들이 질문한 내용, 7 형제가 다 한 여인을 취하였으니까 부활 때에는 누구와 부부관계를 맺게 되느냐?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부활 때에는 부활한 자들이 장가가지도 않고 시집가지도 않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부활한 사람들은 장가가거나 시집가거나 결혼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결혼 제도가 있습니까? 결혼 제도는 둘이 결혼을 해서 그 사이에서 다음 세대를 생산하는 데 있습니다. 최초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람은 또 죄로 인해서 태어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생산해내야 됐습니다. 그래 인류가 멸종되지가 않죠. 근데 부활한 몸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개체수가 줄어들 염려가 없다는 거죠. 결혼 제도를 통해서 개체수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겁니다. 장가가지도 않고 시집가지도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습니다. 천사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천사가 중성이라서 결혼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안 한다고 했습니다. 자, 장가가지도 않고 시집가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장가 못 가고 시집 못 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 한다고 했습니다. 왜 천사가 결혼을 못 합니까? 천사는 전부 남자입니다. 여자 천사가 없어요. 남자 결혼합니까? 결혼할 수 없습니다. 여자 천사가 없기 때문에 결혼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럼 천사가 결혼 안 한다고 했는데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인간 여자와 결혼한 건 뭡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서 하나님께서 단서 조항을 달아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니고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말고 거룩한 천사들, 하나님께 수종드는 천사들, 하나님께 속한 그 천사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결혼 안 합니다. 타락한 천사들,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들이 인간 여자와 결혼하는 일을 했습니다. 천사들이 어떤 성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든지 신체 기관이 이상이 있어가지고 결혼 못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불교의 승려들, 중들은 결혼하지 않죠. 왜? 남성성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남성의 기능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안 합니다. 왜? 그들의 종단의 율법에 의하면, 종단의 계명에 의하면은 결혼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가한 승려는 결혼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파괴승이 되면 계율을 어기고 파괴하면 다시 속세로 돌아오면 결혼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못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천사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 여자 천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천사들은 개체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에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6,000년이 지나건 만 년이 지나건 소멸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개체수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서 종족을 더 늘리고 다음 세대를 보존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부활한 몸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부활 때에는 그들은 이제 부활한 사람들을 말하죠.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는 말은 부활한 몸에도 남자, 여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부활한 몸이 전부 다 남자라면요, 시집 이야기는 빼야 맞습니다. 부활한 몸은 장가 안 간다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장가 가지도 않고 시집 가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장가는 부활한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시집 이야기는 부활한 여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피터 럭크만 박사의 영향을 받은 자들 가운데 피터 럭크만이 나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단이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대단히 명석하고 훌륭한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 해석가이기도 하고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분명히 똑똑하고 또 통찰력이 있는 건 맞지만 그 사람의 말이 100% 다 진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의 말씀 보존학회 이런 데서는 피터 럭크만 이야기라고 하면은 거의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대로 그의 해석을 여과 없이 받아들입니다. 피터 럭크만의 해석이 뭐냐? 부활하면 남자 여자 성구분이 없어지고 부활한 몸은 전부 다 33년 반 동안 이 지상 사역을 하신 예수님 형상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거나 여자거나 전부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가릴 것 없이 전부 유태인 얼굴, 그리고 전부 다 여기 곱슬곱슬한 머리 있고요, 턱수염 기르고 있는 33세 반 되는 나이의 유대인 남자로 다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해석이 나왔을까요?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여기에서 딱 걸려 넘어진 겁니다. 그분과 같게 된다는 걸 글자 그대로 해석한 거예요. 예수님 남자, 예수님 유태인, 예수님 당시 나이 33년 반.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33살 반 되는 유태인 남자로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본문은 그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순결하고 거룩하심 같이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이야기이지, 남자고 여자고 전부 다 유대인 남자로 모습이 변신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함에 있어서 문맥을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된다, 예수님 같이 된다. 여러분, 예수님 같이 되기 원해요? 예수님 닮기 원해요? 이거 뭡니까? 예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다는 이야기이지, 우리 외모가
예수님 외모로 바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부활할 때에도 남자는 남자의 모습대로, 여자는 여자의 모습대로 부활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장가가지도 않고 시집가지도 않고, 부활의 몸에는 남자의 몸도 있고 여자의 몸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요지는 뭡니까? 부활한 사람들은 남자건 여자건 간에 결혼을 하지 않는다. 천사들처럼. 이제는 완전한 몸이요, 이 종족을 계속해서 퍼뜨려야 하는 그런 몸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그 여자가 부활을 하고 7 형제가 부활을 하더라도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될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는 그들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자, 31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너희가에게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하십니다. 그들은 아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읽었을 겁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6절은 하나님께서 호렙산 가시나무,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하셨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활동하던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살아 있었습니까? 이 땅에? 아브라함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이삭은 살아 있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야곱은 살아 있었습니까? 야곱도 죽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도 이집트에서 입관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몸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이 당시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야 되느냐? 모세야, 나는 말이야 몇백 년 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는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이 죽은 다음에는 야곱의 하나님이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여러분 영어 성경 있으면 영어로 보십시오. I am the God of Abraham. I am입니다. 현재 시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는 이미 그들의 몸이 이 땅에 묻혀서 죽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혼은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그들이 분리된 혼과 몸과 영이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지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희 사람의 눈에는 지금 현재 이 땅에 몸이 죽어서 묻힌 것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들이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옆에 사두개인들과 예수님 사이의 이 논쟁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있던 그 무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에 놀란 게 아니고요, 그분의 교리에 놀랐습니다. 무슨 교리입니까? 부활 교리입니다. 자기들은 출애굽기 3장 읽으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요거까지밖에 몰랐는데 이 말씀이 바로 부활 교리를 입증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깜짝 놀란 겁니다. 깜짝 놀라기만 하면 안 됩니다. 깜짝 놀라고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깜짝 놀라면 그 놀라운 진리, 그 놀라운 교리를
자기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논쟁이 나오네요. 34절부터 40절까지 보니까 가장 큰 명령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사두개인들의 입을 막아서 잠잠하게 하셨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은 서로 대립하고 경쟁하는 관계입니다. 율법을 대하는 입장이라든지 성전 제사장 제도에 대한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항상 충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한 마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한 마음이 되느냐? 언제 한 마음이 돼요? 예수님을 궁지에 몰기 위해서는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헤롯 당들도 꼭 한 마음이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사두개인들은 교리적으로 취약하니까 이제 나가 떨어진 것을 알고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도전하겠다. 그래서 율법학자가 바리새인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하는 태도가 모르는 것을 좀 배우겠다. 새롭게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참 좋은데 이 사람이 왜 질문했습니까? 34절에 그분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율법학자들이 연구하는 성경 말씀 그 율법 누가 주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이 바리새인 율법학자의 질문은 단순하면서도 자칫 잘못 대답하면 함정에 걸립니다. 질문 내용이 뭐냐면 율법에서 큰 계명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참 난감하죠. 율법이 어디 한두 개입니까? 가장 기초적인 10계명만 하더라도 10개나 됩니다. 그리고 어느 것 하나 이게 더 중요하고 이게 가볍다라고 여길 수가 없습니다. 왜?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율법이 10계명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유대인 랍비가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명령들을 다 세어보니까 613가지가 나오더라고 합니다. 그 중에 긍정적인 거, 하라, 무엇을 행하라, 이 명령이 248가지입니다. 외우기 좋죠? 248. 그 다음에 하지 말라, 부정적으로 하지 말라고 금하는 조항들이 365가지입니다. 1년 365일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합계 613가지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중에서 한 율법의 조항을 이게 큰 명령이다 하면은 얼마든지 그보다는 이게 더 크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고 다른 걸 들이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그게 중요하면 그럼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냐? 또 시비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는 전 율법을 다 행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만약에 율법을 지켜 행하다가 모든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그 중에 한 가지에 넘어지게 되면요. 모든 율법을 다 범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율법의 경중을 따지기가 힘든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첫째가 하는 명령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보다 더 큰 게 없습니다. 사실 10계명 가운데에서 처음 4가지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것입니다. 둘째 명령은 무엇인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10계명 가운데에서 5번째부터 시작해서 10번째까지의 명령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웃 사랑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결국 모든 율법을 요약하면은 율법의 기본 명제, 기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사랑으로 꼽힙니다. 따라서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답변을 하시니까 더 이상 율법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질문을 던지십니다. 역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 누구의 자손이냐? 질문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 다윗의 씨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일으키실 것이 성경 곳곳에 사무엘하 7장 그리고 이사야의 글 이런 데 계속해서 대언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반문을 하십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주라고 부릅니다. 시편 110편 1절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씀을 하신 분은요,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오른편에, 하나님의 오른편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주는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 아도나이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처음에 나오는 주는 그 영어 성경의 LORD가 전부 다 네 글자 모두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주인님 할 때 첫 글자만 대문자로 되어 있죠. LORD는 히브리어에서 아도나이, 주님이란 뜻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리스도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자, 다윗이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나의 주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서 아직까지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먼저 계십니다. 다윗은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나의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까마득한 밑에 몇 대조 아래 손자의 손자뻘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주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이 자기 자손에게 어떻게 주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들은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왜 자기 자손에게 주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만 그분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들어오실 때 다윗의 씨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가 지금 이 질문을 던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다윗하면 껍벅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민족의 시작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정통 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보다 더 크고 다윗보다 더 위대하고 그들보다 훨씬 더 먼저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너희가 다윗 하면은, 아브라함 하면은 그 앞에서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그러지 않느냐. 그런데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었다. 다윗보다 내가 더 먼저 있었다. 다윗조차도, 너희가 그렇게 존경한 다윗조차도 나를 가리켜서
나의 주시여 이렇게 불렀는데 다윗의 이스라엘의 후손의 후손의 후손인 너희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나를 메시아로 온 나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느냐,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니까 아무도 한마디도 예수님께 사람들이 답변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감히 예수님께 더 이상 책 잡는 질문을 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지혜로우신,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죽은 자들이 다시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때는 죽음이 없습니다. 늙음도 없습니다. 시집 장가 가서 자식을 낳아서 종족을 보존해야 되는 그런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분명히 부활이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기쁨과 확신을 주는 복된 소망의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부활의 교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법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얼마나 완전하신 분인지, 또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율법은, 그 율법의 기초가 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무거운 멍해가 아닙니다. 율법의 말씀은 다 무엇에 기초하고 있느냐?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알고 공경하고 두려워하면서 섬기느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율법에 따라서 구제의 11조를 내고 율법에 따라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율법에 따라서 내 이웃을 돌보지 않느냐?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의무감으로 이거 지키면은 정죄당하니까 내가 두려워가지고 벌 안 받으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으로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행할 때 의미가 있고, 곧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놀라운 교리에 깜짝 놀라면서 또한 지혜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이 보여주신 교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